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머물고 싶은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머물고 싶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에서 새끼 나귀를 구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길로 나와 자기들 겉옷을 길에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의 뜻은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열렬한 환영 인사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가진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와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성전,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날 성전을 정화한 사건과 이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실 때에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둘러보니 아직 열매 맺는 철이 아니어서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듣도록 영원히 사람들이 따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전날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성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상인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또한 거기서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장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곳에 있던 상인들과 거래하러 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권위에 놀라 저항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할 때에 그 강도들은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거나 환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활동시킴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죄를 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고발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끄러움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실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사라져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나무였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 화려한 도시, 웅장한 건물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라면 뽑고 새로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 자신은 도전을 받으면서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목사인 저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입만 있고 열매를 맺을 희망이 없어 완전히 뽑혀야 될 대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분노는 손해를 본 상인들이 내야 하는데 상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고 반면에 예수의 가르침에 회개해야 할 대상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도의 소굴로 비춰지는 것 같아 괴롭고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잠은 예루살렘 성내가 아닌 성전 밖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 살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과 매우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고된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마을이 바로 베단입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크고 화려한 건물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집은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성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갖지 못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나와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과 고백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명분과 또한 세상과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편히 모실 수 있는 그 신앙의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함께 자리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이라도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초소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모여 허름한 집들이 있는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의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따르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